요한복음에서 오늘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그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증거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령,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로 우리 신앙을 돕고 이끄실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16, 17절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어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소속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소속이 달라졌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나는 이중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본부중대로 하겠습니다, 지가 가려고 해서 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빽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지만 군대에서는 그냥 가려면 불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소속이 바뀌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속이 달라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26절에서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소속에 관한 비유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들포도나 맺고 돌감나무나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소속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 가지에 붙여서 이제 훌륭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가 어떤 가지랑 관계없어요. 같은 붉은 가지건 가는 가지건 붙어있기만 하면 원래대로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혼동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 하면은 뭔가 결론을 손에 쥔 듯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게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감격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갈등이 끝이 났지만 여러분, 그 결단이 신앙생활이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조영석 씨 오신 거죠?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결단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출발점의 정식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지 신앙의 시작일 뿐이지 그게 그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되고 포기하고 항복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출발했다가 나중에서 서서히 분명히 알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도 답답하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출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거듭난다는 것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더러운 것을 다 떨어버린 새 것이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부터 새로 채워나는 빈 통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얘기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세상의 일들과 경험하고 걸어왔던 그러한 세상 방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다른 차원의 것이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리가 바뀝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달, 여러 날, 여러 해를 헤맸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많은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을 수도 있고 마침내 거듭나는 신자로 도달하는데 많은 간증거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이제 믿기로 작정하였다는 결단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모든 고민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벌써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에 섰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으로 다시 출생했다. 영원한 삶이 이제 시작한다.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는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 믿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결론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했던 자기의 방법을 교회에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위와 명성을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전 영역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처음부터 새롭게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거의 다 하였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새롭게 가르침 받아야 될 산적기인들들은 모르고 자기가 익숙했던 방법, 자기의 실력을 신앙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벌 회장을 했어도 대단한 매니지먼트로 이름을 날린 커리어맨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이 신앙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과 매니지먼트와 재력과 또 인맥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이 교회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소속된 모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한 문제의식과 말씀에 따른 올바른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 세계가 다른 세계인데 여기서는 영성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곳인데 그게 똑같은 선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혼동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의 결과들을 봅니다. 그걸 라이스퉁이라고 독일어로 하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늘어났다, 재정이 늘어났다, 뭐가 좋아졌다. 이 라이스퉁을 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거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에게서도 교회에서도 풍겨나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일이 안 되고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어 고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과연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원래 좀 성격이 온유하고 착한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금세 향기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급하고 성격이 모질었던 사람들은 예수 향기 내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많이 지금 다듬고 가꿔서 그나마 향기까지는 안 나더라도 삐죽삐죽 튀어나온 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의 향기를 난다는 게, 교회에서 그런 향기를 느낀다는 게 정말 기도 가운데 이것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없이는 그런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자기가 종교적인 쇼를 하게 돼 있어요. 뭐였습니다. 뭐가 되었습니다. 계속 얘기할 거를 찾아야 돼요. 이번에 얼마나 모였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되었습니다. 이번에 크게 됐습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건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벤트 회사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영적인 것이 목말라 나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나왔나요? 공부가 안 돼서 나왔나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물을 모으고 유명해지고 커리어를 쌓아도 해결되지 않는, 언젠간 모두 죽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 문제에 저착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나와서 딴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같아 보이질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신령한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에서 얼마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까? 성령 감임제를 기다리시면서 이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이벤트성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인지 자꾸 되묻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하다 보면 소문나고 잘한다고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벤트성 사업이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했었던가, 이걸 계속 되짚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던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 들어와서 좀 황당해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여자치고 예의 바른 여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육성의 회장이라든가 사친의 회장 설치고 다니는 것처럼 온통 설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교회 일을 했는데 설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설칠 사람도 없고 설칠 일도 없지만 제가 다했던 교회나 한국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실은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요, 거칠었던 사람이 얌전해지고 세상적인 사람이 거룩해지고 급한 성매의 사람이 온유해지고 기다릴 줄 알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양보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이게 교회 일이어야 됩니다. 왜 교회를 하면 점점 설치고 거칠어가는지 그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가졌던 이전의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목적은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바꿔지면서 변화되는 것에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런 것에 내가 뜻을 갖는구나. 이런 것에 내가 눈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입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것.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터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와서 가르쳐 주셔야만 습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셔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부지런히 해도 문자하고 내용만 지나갑니다. 스토리만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학자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 다른 문제입니다. 학자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문자로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공부고 히라보 공부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울리고 내가 울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새롭게 공급하시는 지식과 힘이 없으면 우리는 바르게 우리를 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정의를 뿜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은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쫓아만 가면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확신과 신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피곤하고요. 그 설치는 모습 보면서 옆에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문제거든요. 교회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물질로 판단합니다. 부정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또다시 조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의 아픔과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과 이것을 보고 교회가 찾아보기를 해야지. 그 사람의 지위와 명성과 실력을 보면서 좋은 교인 하나 왔다. 누가 좋은 교인이에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성령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헛되게 소모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더 이상 신령한 기대도 없고 항복이 없고 마음을 비우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때로 가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어쩌면 이런 식으로 돌아갈까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갈까? 여긴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죠. 저희들은 가끔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 선배님들이 이런 마음을 하셨구나. 그런 감동이나 감격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여긴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기 전에는
원로 장로가 되시든가 아니면 그냥 무임 장로가 되시든가. 근데 그분이 모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었나 봐요. 그 당에서 투표를 했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좌우는 떨어졌어. 그 장로님이 원로 장로가 안 된 거예요. 대부분 다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발표를 안 하시는 거야. 2주가 돼도 하고 3주가 돼도 안 해요. 장로님들이 찾아오면서 목사님 그거 왜 발표 안 하십니까? 목사님이 고민하다 그분이 개척하다시피 하시고 30년 40년을 목회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기도를 해도 내가 그거 발표하고 그러면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한 20명 되고 25명 정도 돼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시라. 장로님들이 다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한 3주 동안 거의 죽어 지냈어. 이제 언제 발표하면 그걸로 뭐 얼마나 창피해요. 4주째 되는 날 발표했어요. 그 장로님이 강정같이 올라자면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장로가 되었어요. 아주 교회 일에 죽도록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 기도가 나왔구나.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다른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회 같으면 무조건 다수결입니다. 아니 우리가 결정했는데 왜 발표를 하십니까? 그럼 끝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따 시킨다고 해서 죽을 게 또 뭐 있겠어? 목사님 기도 이건 아닌 거야. 물론 우리가 생각해도 그 많은 장로님들이 다 그 양반 반대했다면 못되긴 되게 못됐었나 봐.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변화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야,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정말 교회에서 그냥 낮은 데에서 청소하면서 그 장로님 완전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다른 장로님들이 다 감동을 먹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교회는 우리들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있으셔야 되겠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지 우리를 머리를 모아서 된다는 게 꼭 다려운 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교회는 뭐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역시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는 뭐가 다른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이 없이 여러분 나올 수가 있겠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늘도 교회 가서 그냥 덜렁덜렁 앉아있다 온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도 그런 깨우침이 있게 좀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그게 없을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가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복만은 출애굽기도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나한테 누가 고기를 줄 거냐? 애굽에 있을 때는 싸구려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 파,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정력이 떨어져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4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인원이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몇 명이 되었습니까? 250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250만 명이 10줄을 서면 몇 킬로인지 아세요? 240킬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지점을 지나가려면 8일에서 9일이 걸립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홍해가 딱 걸려서 한 달을 건너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민족의 대이동의 역사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걸으면서 목이 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생수가 나왔고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왜 우리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뜨겁고 진실하게 해보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광야에서 고생시켜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겁니다. 근데 자꾸 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광야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간절하고 여기가 소망하게 되는데 그냥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도 그냥 여기 지금 편하고 고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시는데 나의 가나안은 어딜까?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대가 없다는 건 기대가.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충실히 가지가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어있게 힘쓰고 열매 있게 힘써야지 이게 뭐 만나가 뭐 거칠다 뭐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광야는 훈련받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이거든요. 그걸 꿈꾸고 그걸 보고 가야 돼.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거든요. 또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주 모이고 교회에 나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혼자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대충 다 때려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일, 또 교회의 직분, 또 누가 대표다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까? 그거 생각하니까 좀 골이 아프거든. 잘 알지도 못하겠거니와 알려고 하니까 자꾸 뭐 기도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 귀찮아. 그러니까 아주 편한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의 교회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일에 와서 보시고 있는 유럽교회의 몰락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30년 동안 독일교회와 영국교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모습을 30년 동안 보았습니다. 너무 빨리 몰락하고요. 너무 빨리 비워져요. 너무 놀라워요. 야, 이게 30년 만에 이렇게 끝장이 나나. 독일 교회는 그래도 아직은 교회라는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는데 영국 교회는 심각해요. 정말 이게
몇십 년 더 갈 수 있으려나? 단 문 닫고 팔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 뭐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 없는데 할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문 닫는 거야 그냥. 영국교회만 해도요 시스템은 잘 돼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큰 교회 하시나 작은 교회 하시나 봉급은 똑같아요. 아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와. 왜 그럴까요? 요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이런 개인의 영성들 하나님 앞에 섰나 보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일생 붙들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출애굽의 장면을 보고 야곱의 장면을 보십시오. 기도가 터져 나오잖아요. 야곱이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을 내려갑니다. 아들 요셉이 있지만 생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이에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나는 바로 그 부엘셰바 국경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고향을 떠나서 온 가족 70명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동행하겠고 너희들을 다시 고향에 틀림없이 다시 끌고 올라갈 것이다. 430년이 지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끌고 출국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알면은 그 장면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 하나님, 제가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 독일에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저와 동행하옵소서. 기도가 나와요.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요. 말씀을 붙잡고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기도도 뜨겁게 나오지 않고 간절하지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성경 본문 나오십시오. 여러분 많이 나왔다고 해서 김동훈 목사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구절 한 줄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걸 같이 읽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걸 같이 읽고 같이 한번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계속 진도는 나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소모품적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가나안의 전쟁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 몇 번 도니까 무너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요단강 법궤 메고 서 있으면 강이 갈라져.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성경을 읽는 것 따고 예배 드리는 것 따고 나머지 전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되는 거 별로 없으니까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이제 미지근한 자리에서 깨어나서 기대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열고 구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일시적이고 잠시만에 소모되는 것에 없어져 버리고 말린 세상 일에 너무 끊임없이 몸짓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도 좀 더 이 포도나무에 굳건히 접붙여서 그런 멋있는 열매를 낼 수 없을까?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없을까?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에 속해 있고 저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에 속한 것으로 인해 주는 기쁨과 감격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가난하시다면 아직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비해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정신없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내어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니